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요엘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 2장 18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성경 꼭 찾으시고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참여해주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말씀 18절부터 32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촉구했었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끝없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었던 군대, 이제 그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20절에 나오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떼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메뚜기 떼. 나중에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쓸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군대들을 다 몰아서 동쪽 바다에 다 빠뜨리고 서해에다가 다 빠뜨리고 뭐 다 썩어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상한 냄새가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 자연재해는 있잖아요. 자연의 현상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우리가 불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날씨를 덥게 할 수도 없고 춥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덥다고 그러네요. 유럽에도 굉장히 막 덥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사는 동네야 뭐 이제 더울 때가 됐고요. 그랬는데 이걸 과학으로 내일은 좀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95도 되던 온도를 내일은 뭐 75도로 낮추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와서 쓸어버리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그런데 있잖아요. 또 이 메뚜기 떼라는 거 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비가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비가 정말 폭우처럼 쏟아질 때가 있지만 또 그게 끝이고 비가 멈추게 될 때는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바로 해가 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하시고 그 처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십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재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해결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도 시켜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메뚜기 떼들이 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곡식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당장에 굶지 않습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갑자기 막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올해 텃밭을 조금 텃밭이라고 해봐야 텃밭도 아니에요. 화분에다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심었는데, 야, 이게 열매들이 한 번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더라고요. 신기하게. 뭐 이것저것 심었는데, 깻잎도 심고, 뭐 방울토마토도 심고 심었는데, 그냥 막 하루하루 그냥 바뀔 만큼 막 자라는 거예요. 방울토마토의 토마토가 뭐 하나가 언제가 열릴까 그렇게 이제 고대하고 있더니 하나 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조그마한 줄기에 한 30개씩 달렸어요. 전체 이렇게 30개. 하나에 30개씩 달렸으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자라더라고요. 막 자라는 걸 아마 이걸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텃밭을 가꾸신 성도님들 순식간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23절에 나오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식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주는 거하고 비가 내려서 자라는 게 완전 다릅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텃밭을 가꾸시는 분 아실 겁니다. 물의 성분이 다른가 봐요. 비가 내려가지고 자라는 식물들은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 물을 우리가 그 수돗물을 주는 거는요 덜 자라요. 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했던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던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모든 손해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10,000불이 나버렸어요. 그 지난달에 또 마이너스 10,000불이 났어요. 20,000불에 비즈니스 20,000불이 비즈니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때는 다음 달에 2분이 아니라 다음 달에 평소보다 10,000불이 더 플러스, 그 다음 달에 또 평소보다 10,000불이 플러스, 손해났던 것들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보면 욥기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욥기도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보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되찾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실패했던 삶, 무너졌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복시켜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시는가? 28절부터 보면 성령의 약속과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이 다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젊은 사람한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늙은이에게도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와 관계없이 젊든지 늙었든지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만은 연세 많은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진심어린 회개가 있었고 진심어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말씀을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늘 분주하고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손에 났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워진 우리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본문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출타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병석에 있든지 출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